오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우리 콩고 사랑의 불꽃 잔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콩고로 출발하는 날 새벽에 제가 팀 멤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팀 멤버들을 향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임한 자들이라는 강력한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번에 콩고로 달려가 섬기고 온 팀 멤버들의 거의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 나간 헌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팀 멤버들을 위한 지나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정신 나간 헌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디로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팀 멤버들의 믿음을 지금 자랑하려는 것은 실상은 누구를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콩고 팀 멤버들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15명, 한국에서 7명 이렇게 22명의 팀 멤버들이 콩고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콩고 왕복 비행기 값은 250만 원입니다. 약 1800유로로 파리 콩고 왕복권의 2배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비자를 받기 위해 1인당 25만 원, 약 180유로가 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7명의 비자를 받아오기 위해 콩고 대사관이 있는 일본까지 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회사 일을 휴가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와야 했고 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은 황열병 주사를 맞기 위해 또 1인당 약 90유로가 들어가야 하고 또 15일간 복용할 말라리아 약을 사야 하고 또 공항 입국비와 팀멤버 회비 그리고 TD 전후로의 숙박비까지를 포함하면 1인당 비행기 값을 제외하고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좋기 최소 500유로 이상은 개인당 지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파리 또한 비행기 값만 약 반값이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역시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개인이 먹을 음식도 개인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렉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렉터로의 부름받음은 모든 행사의 총책임 역할인데 이것은 무릎으로 나아가며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것을 포함한 행사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부분도 총책임지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렉터의 헌신은 정말로 큰 믿음이 아니면 가히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우리 모든 팀 멤버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의 말도 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고 또 그곳에 가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잠밖에 못 자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비단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콩고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자신의 일터를 또 희생해야 합니다. 한국 팀 멤버들 중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막 창업한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회사원도 있고 또 늘 협연을 해야 하기에 홀로 스케줄을 빼기엔 너무 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 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꺼이 달려와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물질적으로 풍요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콩고로 출발하던 날 새벽 우리 팀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영으로 안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팀 멤버들을 향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임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그것이 답이었구나. 팀 멤버들을 향한 너무나도 명확한 영적 깨달음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아무도 팀 멤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인지의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세상의 안경을 쓰고 우리 팀 멤버들을 좀 바라봅시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것 아닙니다. 게다가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물도 너무 나빠서 양치를 해도 반드시 생수로 헹구어 내야만 합니다. 게다가 날씨는 덥다 못해 폭염 상태입니다. 지금 다들 돌아와서는 이젠 설사에 위통에 몸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가족들은요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제 정신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으로 이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자, 과연 답은 무엇일까? 이번에 다녀온 팀멤버들에게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 팀멤버들인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교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 즉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크리스천이 이 말씀에 다 아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유독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극성스러울 정도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콩고를 다녀온 팀 멤버 중에 하나님께서 1대1로 오셔서 뭐 꿈으로든 음성으로든 얘야 이번에 콩고에 다녀와라 뭐 이런 음성을 듣고 다녀온 팀 멤버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누가 가란다고 가고 또 누가 가자 한다고 갈 사람도 아무도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이나 그런 권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움직인 것이지 타의의 인함이 아님을 여러분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당연한 마음으로 이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제가 믿기엔 우리 중 이번에 다녀오지 못한 지체들도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녀왔으리라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이토록 당연히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드디어 그 답을 공부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다 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할 거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우리 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크리스천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갈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마귀의 밥이었다는 거야. 마귀의 밥. 화나면 그냥 화내고 짜증나면 그냥 짜증 부리고 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살면 되고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내 맘에 안 들면 입이 쓰니까 다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일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 이상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마귀가 그런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 늘 성질 부리며 화를 삑하며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는 더 이상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주인님이 바뀌었으니까.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저것이 겨우 지옥 문턱까지 끌어다 놓았더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니 마귀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의 옛사람을 끌어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의 성질을 건드리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그 마귀를 이길 병기, 즉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견고한 진. 원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의 파생은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작은 이제 곳에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안에 희한하게 생긴 굴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숨으면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혹 잘못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를 꺼내어 줄 수 없을 만큼 입구도 작고 희한하게 생겨서 전쟁의 요새로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견고한 진이라고 부른 데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견고한 진이란 과연 무엇일까? 쉽고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완전히 복종치 않는 삶의 영역입니다. 다시, 견고한 진이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완전히 복종치 않는 삶의 영역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 교묘하게 마귀가 숨어 역사하고 있는 이 같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느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아주 쉽게 내 생각이야, 그냥 내 느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자, 로마서 8장 6절로 7절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의 출처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는 쓴뿌리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독이 있는 뿌리예요. 쓴 뿌리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뿌리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쉬운 예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그로 인한 열등감 등등이 쓴 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숨어 역사하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되는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쓴뿌리가 있는 자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저게 가능이나 하겠어? 저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절대 저 사람은 안 변해. 절대로 저거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신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까? 자, 그 전에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자꾸 불신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불신의 옷을 다른 말로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고 쓴뿌리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엄마가 우유를 안 줍니다. 그럴 때 아기 안에 불신의 옷이라는 쓴뿌리가 견고하게 형성됩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아무리 울어도 밥을 안 줘. 그러나 여러분, 엄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가,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내가 너무 많이 우유를 데폈나 봐. 얼렁 식어라 우유야. 우리 아가 배고프다. 그러나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아가는 얼른 자기 안에 쓴뿌리를 형성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로 인한 상처의 쓴뿌리들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이루고 숨어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 그로 인해 세상은 늘 그러는 거야. 다 그래. 세상은 치부하며, 그렇게 치부하며 세상을 불신하며 세상을 악평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자기를 방어하며 모든 상황을 다 판단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래서 저럴 거야. 내 아내가 말하는 거 저래서 저럴 거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래서 저럴 거야. 혼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그 독으로부터 그렇게 그냥 혼자 상상한다는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는요, 작가가 이런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오후 작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안은 고요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보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밖을 내다보기도 하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류장에서 두 아이와 아빠가 탑승을 했는데 잠시 후부터 그 아이들이 전철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 아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불쾌감을 드러냈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도 했지만 아이들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아빠는 여전히 아무런 요동 없이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 그저 가만히 앉아있자 보다 못한 작가가 너무 화가 나서 나서서 그 아빠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아이들이 지금 저토록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대개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그때서야 상황을 알았다는 듯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병원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가 방금 전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순간
지하철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작가는 자신이 그때 느꼈던 충격적인 부끄러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냥 우리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로 내 상처의 골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리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리요,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발가벗김과 채찍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상처를, 그로 인한 열등감을 다 치유하셨고 우리는 이제 당당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상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옴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계속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내 쓴뿌리를 이용해서 나를 속입니다. 불끈 올라오게 합니다. 넌 안 돼. 저 사람 너 욕하고 있는 거야. 저런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습니다. 그 강력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능력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쪼개고 감찰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찾아내어서 파괴시켜버리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견고한 진 상처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면은요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다 치유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수술하시고 다 아파해버리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신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뭐라고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시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불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예요. 자, 우리도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콩고 TD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야, 생각해 봐라. 어휴, 그 비행기 값이 얼마냐?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길고 얼마를 손해봐야 되는 거냐? 그리고 뭐 돈은 또 그렇게도 자꾸 늘어나냐? 뭘 비자 받는데 뭘 또 돈이 들어야 된다 그러고 약도 먹어야 되고 넌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잖아. 통장에 잔고도 없고 지금 다른 나라 사람 생각할 때가 아니야. 뭐 이런 비스꾸무리한 생각 전혀 안 한 팀 멤버는 아마도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번에 콩고 팀 멤버 중 그 누구도 그런 사단이 주는 이론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팀 멤버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임한 자들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함께 묶어서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누가 그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팀 멤버들의 의지가 아니요, 우린 결코 그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우리 안에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팀 멤버들이요,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 공고를 가기로 결정했어. 근데 자꾸 뭐 돈이 든대. 그래도 선교는 가야 되는 거야. 비행기 값 가야 되는 거야. 갔는데 호텔비도 내래 가야 되는 거야. 라면도 사오래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성교는 안 돼라는 그 견고한 진을 다 파괴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성교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한 진을 파는 그 강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는지를 이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풍성한 삶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풍성함은요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로 풍성케 하려 하심이래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고 희락이 즉 기쁨이 풍성하고 화평이 풍성하고 오래 참음이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고 양선이 풍성하고 충성이 풍성하고 온유가 풍성하고 절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삶을 되면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풍성함을 얻어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는 것일까? 답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치채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케 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오직 우리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바로 성령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어찌해 보려고 싸우다가 마귀에게 계속 참패를 당합니다. 아니요, 애쓰지 마십시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 쓴뿌리들을 다 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콩고에서 이런 간증을 나눈 지체가 있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써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만을 구하며 그분 안에 잠잠히 있기를 구할 때, 나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다 맡길 때 그 모든 악의 습관들은 한순간에 다 끊어져 나갔노라고. 그렇습니다.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한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는 이 말씀과 기도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이 있기에 예배 역시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순간에도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았어요. 어떤 증거? 콩고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우리가 콩고 선교 할 수 없다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뭐를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게 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우리의 상식과 이론적으로는요, 이 콩고 선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그분의 강력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결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능력의 경험은요, 결단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콩고 팀 멤버들 여러분들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 자리에 있었고 늘 말씀의 자리에 있었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장해야 할 또 다른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그 사명, 그거에 대해서 복종이 온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종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자, 6절 긴장하고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선교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됨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신 능력이 내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분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신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잘 들으십시오. 툭하면 올라오는 내 성질머리,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그리스도께 다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교회를, 이웃을 판단하는 내 더러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그리스도께 다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입니까? 게을러서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아직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그리스도께 다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우상들, 돈이 있으면 기뻐, 돈이 없으면 푹 꺼져. 자식이 뭐 말 잘 들으면 좋아, 말 안 들으면 세상이 다 떠나가. 지식, 학업, 내 고집, 자존심,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그리스도께 다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입니까?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파하는 내 상처, 그로 인한 열등감들, 그래서 픽하면 분리할 때 무기로 내놓는 그 열등감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그리스도께 다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군소리 없이 콩교 선교 다녀왔다면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콩고 선교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자, 창세기 4장 7절 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더러움도 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없으면 이 명령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더러운 손에는 담아주실 수 없으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전에 행하였던 그 온전한 복종조차도 온전함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끗함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이 친히
깨끗게 하시려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진, 더러운 쓴뿌리들을 친히 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분께서 예비하신 다함없는 그 풍성함을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종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쓴뿌리예요. 선교, 우리 교회는요, 선교 다 할 수 있어. 그 선교에는 아예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임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견고한 진을 파하지 못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러움이 해결이 안 되고 거룩함이 해결이 안 되고 중독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내가 알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파여 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그거 하나만 기도합시다.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완전히 복종치 않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완전히 복종치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뚜아리를 들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 그러나 성령님은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내 삶의 영역들,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그 성령님만을 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건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영혼욕 구석구석 다 찾아내셔서 다 파하여 주시기를 오늘 강력하게 구할 때 오늘 놀라운 강력한 그 진들이 다 파괴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오늘 정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쓴 뿌리들,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 다 파괴하셔서 우리 이번에 선교팀들이 정말 그 험난한 길들을 정말 단 하나에 정말 내 생각 없이 다녀올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선교를 그 험한 길을 다녀왔다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력한 그 견고한 진을 강력으로, 당신의 강력으로 파쇄하여 주셔서 내가 당신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